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시기 위하여 이제 나사로의 집 근처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직 도착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나사로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위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19절에 위문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시러 오는데 이 장면을 비교해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은 위로만 받습니다. 마음의 어루만짐만 경험해요. 그런데 그 위로가 나를 살릴 수는 없고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우리 이웃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영혼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 위로에 중독되게 합니다. 내 마음만 어루만져주고 내 마음만 위로해주면 마치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기를 원해서 계속 나는 감정적으로 뭔가 위로만을 구하고 나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의 인생의 사망의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사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피할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 붙들고 사망의 문제와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맞이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신랑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먼 길까지 마중 나갔어요. 이런 믿음은 쉽지 않죠. 정말 훌륭한 믿음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를 대개는 조금 부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 듣고 마리아는 일하고 있는 자여서 마리아가 좀 믿음이 한참 부족한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르다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특심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의 스케줄이 우리 배단이었다면, 우리 집이었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고쳐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러나 사망의 문제만큼은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살아있을 때 오셔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이 말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책 속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막상 믿음은 그러하고 고백도 그러한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읽을 때와 또 우리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얻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 세상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이미 때가 늦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부족하니까 나는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지금 주님께 붙들려 쓰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보면 때가 늦었고 뭔가 다른 때를 기대하면서 다른 기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책에 갇혀버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말씀대로 믿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녹아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현실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현재형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을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현재형의 믿음이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과거형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은 있으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봐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자,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24절에도 명확하게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의 한계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하,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또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때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25절,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그 뒤에 포인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현재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마르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동문서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 오라비를 되살리셔도 그 오라비가 나중에 살아날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그리고 내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식하고 판단할 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을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신앙적인 대답을 해야 되냐면, 그럴 때에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의 환경과 조건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도 신학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초창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부흥되어 있었던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의 신앙이에요.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때로는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삶의 현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아멘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고 확장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키우시고 나의 믿음을 키우셔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장되니 그 어려운 시절, 그 암흑의 시절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삶의 한계가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십시오. 더 살기 좋습니다. 더 좋은 환경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정말 학교에서, 나라에서 장학금을 주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목회형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져 있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만 틀어보면 정말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오늘날 시대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유약해집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아는 길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아는 것만 찾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야성을 키우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고집과 아성과 나의 연약함을 끊고 부수고 다시 거듭나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무지를 깨트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나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요, 여러분을 이끄시는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봅시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오라비가 이미 죽었다면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로 그러하외다. 이 말만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듯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잖아요. 주는 구원자이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냐면, 네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을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답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오라비가 내가 좀 빨리 왔으면 살았을 테고, 지금 내가 늦게 왔으니까 내 오라비가 살지 못하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더니 또 뭐라 하냐면 나중에 우리 오라비가 살 걸 안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지만 죽어서 죽은 자도 내가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닫고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걸 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신경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마르다는 자기의 사고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마르다가 꾸짖음을 당하고, 마리아는 얌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해야죠. 그런데 마리아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과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그래서 봉사하지 않고 은혜만 받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오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봉사를 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마르다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늘 사실은 오버올 때요. 열심히 득심해요. 저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르다의 기질이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내 아는 인식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편협할 수 있고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주시는 말씀에 아멘이에요. 주시는 말씀을 그냥 따라가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그 놀라운 건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속도가 달라요.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을 무엇을 통해서 발현되어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열심으로 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절 반응, 거부 반응이 나타났을 때 나의 인식을 깨는 게 중요하지, 주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갖다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경되어지고 세워지는 나의 인식 체계와 나의 신앙생활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깨트려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저희가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